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복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지켜보호하시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교회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또한 겸손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삶의 결단이 있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함을 받는 교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천교사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고린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손편지가 사라지고 전화나 문자, 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손편지가 주는 감동에는 미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손편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일날 같은 때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아이들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편지라고 해봤자 백지에 그림 하나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꼭 보여주면이다. 아이들에게 그 그림의 편지를 보다 보면은 그 가슴 한켠에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자 매체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손편지가 주는 그 감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오직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감동된 삶을 산다면 세상도 감동할 것이요 또 교회를 향하여 그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을 보고 입증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또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는 어떠한 편지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이 고운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쓴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신비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향하여 편지를 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들의 그 마음이 고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마음씨가 저게 뭐야? 라고 욕을 먹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을 비우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깨끗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사람에 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시되 그 사람의 존재와 그 가능성을 인정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속하셔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구걸하여 사는 거린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여러분, 죄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요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입니까? 자신들은 마땅히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입니까? 자신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상대방은 짐만 되는 인생이라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못된 마음이요 또한 왜곡된 인생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저주받은 것 같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생각과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신도 어둠과 파괴하는 인생을 살고 또 타인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고운 마음씨를 보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중반부터 11절까지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에 빠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건의한 내용이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깨닫고 나중에 괴로워합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에 대한 형을 집행한 다음 날 새벽 아침 일찍같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달려가 그 굴 속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사자굴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왕이 기뻐하고 놀라서 급히 다니엘을 건져 올리도록 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후에 왕이 내린 조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 높은 자리에 중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믿는 신앙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왜 이처럼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편지가 된 다니엘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면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을 받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편지로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한 그 자신도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로서 살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이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교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은 묶임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샘을 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찬송가 5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성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어긋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한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